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거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여의도 땅만한 그러한 큰 광야에 임하였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명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이 본문은 그 정탐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대 2로 나뉘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악평합니다. 그리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쳐서 우리의 것으로 삼자라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0명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것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그 땅에 가보았더니 큰 성이 있고 그곳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의 아주 싸움에 능한, 우리는 상상도 할 조차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강한 크기와 힘을 가진 아낙 자손들,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가 이 광야길에서 죽든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장 3절에 보면 민수기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원망과 불평이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향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아니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12명 중에 10명은 그곳에 가보았더니 큰 요새가 있고 거인족들이 살고, 그리고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이러한 보고를 했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으며 죽어야 하는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서기까지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도 여러분, 이 보고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허황되게 지어낸 것 같아요? 아니면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 같아요?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허황된 것을 지어낸 보고가 아니라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바르게 보고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뭘 가져왔죠?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그리고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어찌 보면 12명은 똑같은 진실을 본 것입니다. 10명은 나름대로 객관성과 진실에 기초하여 보고를 했지요. 자, 33절입니다. 13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어서 나가죠.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 거인족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보고예요? 실제로 본 거예요? 실제로 본 거예요. 거짓된 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뭐로 본다는 거죠?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볼 때, 적들이 볼 때에도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을 볼 때 아주 하찮고, 메뚜기 아시죠? 예전에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냥 손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그물로도 잡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으로 톡 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볼 때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뭐와 같이 볼 것이다?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는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노예로 근성이 쪄들어서 아주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큰 성읍과 정말로 큰 거인족을 보니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시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먹이게 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아 알면서도 이들은 왜 자신 스스로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 맛보았으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똑같이 봅니다.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야.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면서도 우린 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우린 왜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를 세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별거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성도 여러분, 그 정탐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땅에 대하여 뭐 했대요? 악평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이들이 악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 말한 것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요? 악평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사실로 객관적으로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하여 악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왜 악평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진실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참이에요. 진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지 못해요. 뭐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 뭐로 보고 있다고요? 메뚜기.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보지 못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환경은 아주 정확히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땅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며 똑같은 것에 소망을 둔다면 도대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주 하찮은 메뚜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입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것입니까? 거인을 보았을 때, 큰 성읍을 보았을 때 왜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왜 믿어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성도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여기서 누가 지도자지요? 모세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어떤 의미일까요? 입 다물고 있어 너희들, 제발 좀 입 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조용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성도 여러분, 그 땅을 빼앗자가 아니에요. 그 땅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행해졌음을 알고 있어요.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이에요. 근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곧 올라가서 취하자. 그러면 능히 이기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기에 우리는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메뚜기야? 내가 왜 메뚜기야? 내가 왜 메뚜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었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메뚜기라 말할 수 있는지 갈렙의 여기서는 속이 탄 거예요. 뭔가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으로 뛰쳐나가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곧 올라가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메뚜기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까? 자,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갈렙의 외침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갈렙의 고백 가운데에서 어떤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와 닿았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갈렙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걸려 있죠.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요, 더하기가 생각나요. 분명히 빼기는 아니죠. 그죠? 뭐예요? 더하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뭐하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뭐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 생각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입술에 더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에요. 갈렙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 이것을 믿지 못하니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후배인 목사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제한 모든 것을 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제한 모든 것은 빼는 게 뺄셈이야. 설교는 뺄셈이야. 누구만 남겨놓고요. 예수님만 남겨놓고 복음만 남겨놓고는 다 빼는 거예요. 제가 갖는 설교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이 무엇이냐면 여기는 더하기예요. 누구를 더해요? 하나님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내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은, 자랑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삶에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갈렙이 자신의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신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아가야 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졌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 잘 아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메뚜기로 보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악평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부터 4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말인가요? 아무리 우리들 눈앞에 거인이 있어도, 큰 산성이 있어도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답답한 소리만 하는 겁니까? 정말 이들에게 홍해를 건넌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내려주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죠. 하나님을 모하지는 말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의 신앙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장 6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듣게 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거인을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할 때, 이것은 순종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환경이 어렵다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메뚜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찮은 메뚜기와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아라. 불순종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자, 민수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들어가야지 해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돼요? 기쁨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믿음과 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떨 때 기뻐하신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래요? 이 바뀌었어요. 이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악한 데 더 지혜로워. 선한 데는 미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아주 이성적으로 보잖아요. 카드값이 얼마인데 이거 얼마면 바꿀 수 있지? 내일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왜 이렇게 낮아지는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야. 나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소유 삼아 주셨대. 이 자긍심은 없어요. 내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 그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메뚜기의 아버지에다 갖다 붙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평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평은 말로써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로 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아요. 10대 2 누가 맞았어요? 10이 맞았어요? 2가 맞았어요? 2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치관. 이것을 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